신문지상이나 혹은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마는 얼마 전 서모 여 검사가 8년 전인가요? 당했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차별의 문제, 여성의 존엄성,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안모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은 직에서 내려놨습니다.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뇌물죄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았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몇 달 전입니다. 한 3개월 전쯤 되나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간증한 영상이 떠돌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피해를 당했던 그 여 검사가 이 간증 영상을 보고 치를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회개는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또 힘을 얻고 정말 이제는 바른 직분자의 자리를 좀 지킬 수 있고 성도로서의 삶을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13장 1절부터 9절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먼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냥 화면을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떤 모독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성전에 몹쓸짓을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다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은 또 소개를 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그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저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틀림없이 불의한 숨겨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상황으로 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그 참 어린 청소년들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정말 숨겨놓은 죄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했을까요? 제천 밀양 화재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못하고 정말 비교할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 그 사람들이 제가 있고 없고, 예수님의 그런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역시 회개의 주제를 계속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이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그것이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6절부터 9절은 회개하되 바로 지금 회개하라. 뭐라고요? 지금 회개하라고요. 나중이 아니고 회개하되 나 자신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각성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9절을 보면 무슨 큰 죄를,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성전을 모독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실제적인 두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포도 수확을 많이 열게 하기 위해서. 포도에 비해서 무화과는 굉장히 싸구려 과실입니다. 그래서 비싼 포도원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를 않아요. 무화과는 아무데나 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과실로 무화과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충분한 여건을 준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훨씬 더 무화과가 충실하게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 맺히는가 보았는데 아직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심고 3년은 늘 기다립니다. 레위기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먹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차부터 제대로 이제 과실을 수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유예기간이 있었고 또 3년이니까 전체 몇 년? 6년을 지났는데도 좋은 땅에서 그것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충분한 환경, 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회개하라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응당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된 것이에요.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맺혀진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거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어디서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지 각성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열매 맺음이에요.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열매 맺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열매예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할 거예요. 그 전에 8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본문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이제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혔어요. 앞이 안 보여요. 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를 선포하고 내 자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만 버리겠느냐,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을 받아도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에요. 한 10년 열심히 해보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안타까움이, 정말 절박감이 오늘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죠? 뭐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그렇게 표현되는 열매들을 다 합치면 구체적으로 생활과 연결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회심의 열매예요. 회심의 열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회심의 열매예요.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가 성품의 열매예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우리의 온 인격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 인격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질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기질이, 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요? 회심의 열매. 두 번째는요, 성품의 열매요. 세 번째는요, 헌신의 열매예요. 이제는 시간을 좀 드릴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쓰던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든 정말 주님께 드려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은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회심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리고 헌신의 열매. 이 열매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맺히지 않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 예수님은 때로는 역발상을 하십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농부의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1년만 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직분자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더라도 주님 곁으로 나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정말 회심의 열매, 성품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기에 너무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데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힘이 소진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열매 없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 없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은혜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One more year, 1년만 더 기다려주소서. 1년만 더 기다려주소서. 오늘 밤 저희들이 이제는 힘을 내겠나이다.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다짐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열매를 주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